이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지만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의 구약성의 가장 아름다운 말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 은혜, 인자, 긍휼, 자비, 사랑.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하나님, 은혜. 참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의 설교자가 되기를 참 평생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설교자. 설교할 때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언급하는 그런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저를 붙잡아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를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들을 공급받고 채워주고 있고, 그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지고, 광야 사막에서도 아침 식탁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목회하면서 또 위로와 여러 가지 용기를 얻고 또 목회의 지혜를 공급받는 것도 바로 이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습니다. 물론 죄 가운데 있을 때 고민과 또 염려하면서 영적인 실패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순간순간 도우심을 얻고 또 은혜를 얻어서 모든 순간이 은혜예요. 모든 순간이 은혜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럴 때마다 그 은혜가 바로 저를 세우고 저를 붙들어주고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속에서 강하라, 강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그랬어요.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 그래요.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붙잡아줘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일상의 신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기도하고 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시간도 같지만,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떠나서 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일상의 그 순간, 일상의 신학을 회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보호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보호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거기서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과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공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럴 때 내일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되고 풍성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이 은혜를 말할 때 이 은혜는 전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이 전적인 은혜라는 말은 뭡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담겼죠. 전적인 은혜.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우리의 자격으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자격으로 전혀 받을 수 없는, 절대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요? 이 영생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이 영생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이 순간도, 그리고 훗날 우리가 이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도, 그 은혜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파격적이고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 근데 제가 늘 말씀하지만 우리의 한 사람의 운명이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아주시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 인생의 운명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세요? 은혜로 보아주세요. 사랑으로 보아주세요. 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니라.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이미 영원한 운명이 복된 운명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봐주세요. 은혜로 봐.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인 거죠. 전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금년 한 해도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금년 한 해도.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언젠가는 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은 인생의 공로라든가 어떤 자격, 어떤 것을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14절과 16절을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제사장이 뭘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그 모든 아뢰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당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을 지나 주께로 갑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누리죠.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뭐예요? 공률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지? 가장 공률하심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지요? 죄사함의 은혜 아니겠어요?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늘 우리가 듣는 은혜지만 이 은혜는 너무나 좋고 귀하고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이렇게 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다.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정말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탄식하고 그 때문에 죄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했습니까? 고행도 많이 했잖아요. 무릎으로 그 베드로 성당, 저 지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그 계단을 갖다 무릎으로 올라가 무릎이 깨지고, 그래도 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우리 이제 죄를 사하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주기도문을 수백 번 외우면서 그 계단을 수십 번 올라가고 말이죠, 내려가고.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성으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를 몰랐다면 이렇게 내가 죄성으로 괴로워했을까? 그분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인 걸 다 드러냅니다. 그 죄의 문제들을 다 드러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죠. 그걸 낱낱이 보고 있는 걸 다 우리가 깨닫습니다. 차라리 그걸 알지 못하면 편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저희 영혼을 누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유하심이 주께만 있사오니, 죄를 용서하심은 주께만 있사오니.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이, 그 사유하심의 은총이 다 내 마음에 큰 평안을 주세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 죄로부터 자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의 속속들을 다 아시잖아요. 저의 어두운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자백하고 다 앞에 고백하고. 숨길 게 없어요. 숨길 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꾸밈없이 내 모습이 그대로 다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들어와요. 죄사함에서 은혜가 마음 깊은 것으로 샥 밀려 들어옵니다. 영혼이 편안해져요. 자유함이 없었는데 말이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영혼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제 영혼을 환하게 붙잡아줘.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 담대함을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서 사단 마귀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말이죠. 내가 너를 속량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그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이 더 큰 이 은혜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뭐냐? 회개인 거죠. 회개. 리스트로벨이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리스트로벨. 이분은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해가지고 세상에 잘 나가던 그런 로이였습니다. 이 변호사였는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냉소적인 회의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 리스트로벨이. 이름이 리예요. 이름이 리. 성일 리가 아니고 스트로베리.
그 성이고 리라는 이 목사님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게 은혜의 수문을 열어준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은혜의 큰 수문을 열어준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제 삶과 영혼과 운명을 다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향해서 오늘 이제 출발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큰 은혜 그냥 은혜 수문을 확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걸 여는 게 뭐예요? 여는 열쇠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큰 은혜의 수문을 확짝 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 다 어두운 모습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도 마음속에 이 찜찜하고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끊어버리고 세상과 벗된 것과 도성에 대해서 멀어지고 죄와 멀어지고 이런 걸 해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수문이 확짝 열리는 거예요. 그의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말이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회복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에 한 권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이사야 57장 15절을 올려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사랑하는 책 이사야는 참 복음적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높은 곳에 있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도 뭐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낮고 초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 죄 문제로 고생하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을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소생시키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게 은혜의 더 큰 은혜의 수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범죄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에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지친 영혼에게 쉼을 주시고 그 모든 기쁨으로 회복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하시고 다 고백하시고 자백하시고 결단하시고 돌이키시고 더욱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비록 하나님은 거룩하고 높은 곳에 계시지만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을 고치려고 지금쯤에 고치려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사야 57장 15절 얼마나 복스러운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때 뭐예요? 거기 국률하시면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의 생명을 주시고 어려울 때는 도우시고 필요할 때는 당신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막막할 때는 뭐예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 저는 이 은혜를 숨겨진 진주라고 표현하고 숨겨진 진주다. 우리가 일상에서 찾고 또 찾아야죠. 찾고 찾아보세요. 찾으면 찾을수록
마치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 삶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 여러분의 삶이 막혔습니까?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이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금년 안에 여러분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때그때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주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지칠 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그때마다 마치 그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게 하십니까? 2023년 더 큰 은혜를 삼아라. 왜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은혜 보좌 앞으로.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금년 한 해가 참으로 의미 있는 감사로운 충만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기 리스토 레벨 아까 목사님 말씀했는데 그 책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보면은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주는 인생으로.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거저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면서 맥스 루카도라는 이 영성 작가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어요. 당신의 마음은 종이컵입니다. 그렇죠? 조그만 종이컵이에요. 종이컵. 이런 컵도 아니고 종이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중해입니다. 망망한 태예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종이컵이에요. 종이컵.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망망한 지중해, 망망한 태평양의 태평양,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태평양의 태평양. 그 태평양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부글부글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흘러 우리 자신을 완전히 적시고 우리 주변을 다 은혜로 적시게 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에필로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풍성히 받으세요. 여러분이 풍성히 받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흘러넘치고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태평양 같은 은혜가 금년 한 해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리고 이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